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44장,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영
아멘. 오늘 성경 교독 85일자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함께 읽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은혜를 나눌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동거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오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결단코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은 대단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나 실제 이 이름은 여호수아 장군에서와 같은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그 이름을 이야기한 사자와 그 일을 한 부모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있었던 내용을 23절 말씀은 인용을 합니다. 이 마태의 눈에 그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보였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혹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있는 이 단어는 결단코 처녀라고 번역될 이유가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라고 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특정하여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괜히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없던 말입니다. 없던 말을요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뭉쳐진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까 고민하고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프랑스어를, 독일어를, 스페인어를 이것저것 말로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의 본래 언어 히브리어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자가요, 실질적으로 2000년 이상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박물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박제되듯 남아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들은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그 언어로 주어져 있는데, 이 언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모든 뜻을,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깊게 명확하게 전하여지는데, 이 단어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한정해서 말합니다. 여인을 가리키는,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물은 결국은 그냥 물이 아니고 바다를 가리킨 것도 얌, 물을 가리킨 것도 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들이 쓰고 있었던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놋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놋으로 만들어 있는 손을 씻는 정결한 물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가리켜서 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글로서 번역을 할 때 바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에 이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굳이 처녀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헬라 제국을 건설하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에 전부 다 통일을 하고, 그는 실제적으로 그 왕국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그 헬라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개 제국으로만 찢어지고 그 가운데서 문명들이 발달이 됐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고대 지역에 있었던 좋은 책이란 책은요, 도서관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 알렉산더가 모아놨던 그 도서관에 어떤 책도 모여졌느냐?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도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혀져 있는 글을 그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72명의 랍비들을 모아다가, 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헬라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70명의 학자들에게 각각 방에 들어가서 이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라 라고 하고서 그것을 맞춰보았더니 동일하더라 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만들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결국은 이 구약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저러한 해석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 헬라어는 또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요, 아주 정확해야 돼요. 물컵 좀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는 얌 하면은 그 물을 알아서 갖고 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그 하얀색 투명한 잔에 무늬가 있는 곳에 물을 담은 그것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단어가 되고 표현이 되고 어술이 맞습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대로 된 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말은 헬라어로. 그리고 당시에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법과 길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법과 길이 통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동일한 법 가운데 치안이 유지가 되고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은 모두 다 로마로 통하여서 그 지중해 전 세계가 하나로서 뭉쳐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수전절도 탄생이 되고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사상을 기다리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탄생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도 그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일도 그러하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일도 그러하고 그 뜻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보십시오. 24절 말씀 속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이 한 절만 읽으면 그 뜻이 어떠한 위험부담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가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셔서 주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 삶을 채워가면 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고 나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것을 바라볼 때까지 묵묵히 앞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